네,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바로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성경을 착실히 적용하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 방법을 세 단계로 요약하면은 관찰, 해석, 적용이죠. 관찰은 뭡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있는 그대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파악하는 게 관찰이고,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게 해석이고, 적용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적용입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지배하는 최상위 원칙 네 가지는 저자의 의도, 또 뭡니까? 문맥, 그 다음에 통상적 방법,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은 꼭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록됐다는 건 인간의 언어로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을 읽을 때, 다른 글들을 읽을 때 특별히 오래된 고전, 읽어도 그 깊이가, 그 맛이, 그 깊이가 사라지지 않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는 이 고전,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말할 것도 없는데 심지어 사람이 쓴 고전들이라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냐 하면은, 첫째는 장르를 파악합니다. 장르.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형식이 뭐냐, 이게 시냐, 편지냐, 아니면 서사시냐, 기타 등등 장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초지종을 파악합니다. 절대로 지엽적인 부분에서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다른 걸 읽을 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에 비추어서 부분을 이해하고, 부분을 바탕으로 전체를 또 더 깊이 이해해 나갑니다. 이런 해석학적인 나선 구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르를 파악해야 돼요. 서신선지, 예언선지, 복음선지. 그 다음에 자초지종,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바람직한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에 비추어서 부분에 비추어서 전체를. 그래서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통상적인 성경 읽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끊어 읽기와 요점 정리. 끊어 읽기, 요점 정리. 끊어 읽기는 뭐냐,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거죠.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읽어 주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끊어 읽는 거예요. 주어가 길면 끊어 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다 이렇게 사선을 긋는 분도 있고 또 아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필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어 읽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해야 되니까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육하 원칙이 이렇게 배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듣고 알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상식적인 방법이죠. 통상적인 방법. 그래서 요점 정리는 뭡니까? 요점은 본문 내용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를 할 때건 회사 생활을 할 때건 뭐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건 요점 정리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요점 정리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락별로 또 뭐 장별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락별로 더 큰 단락별로 아니면 책 전체별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요점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요점의 구성 요소. 요점이 뭐 요점 정리를 할 때 요점이 뭐냐? 문제와 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은 인간 언어의 본질이 그렇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니까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그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와 답이 있어요. 그 문제와 답이 들어가도록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순무김치 담그는 법 했죠. 딱 읽어봐도 이거는 순무김치 담그는 법이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무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핵심은 설탕을 안 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요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본문의 흐름, 논리의 흐름, 줄거리의 흐름,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요점을 정리하는 게 끊어 읽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고 관찰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10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막 25개 한 분도 계시나요 혹시? 계실 건데 어쨌든 관찰을 숙제를 내드리니까 관찰이 다들 너무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관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찰이 왜 어렵냐? 성경을 관찰하는 것이 왜 어렵냐? 관찰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서 어려운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찰은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관찰은 우리 일상에서 모두가 다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늘 하고 있는 게 관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관찰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관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돈이 생겨서 오랜만에 아주 비싼 옷을 사러 가요. 그럼 냅다 그냥 사버립니까? 아니면은 관찰을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어깨품이 맞는지, 길이는 적당한지, 소재가 괜찮은 건지, 신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메이커는 어디다 이거 붙여져 있는지, 색깔은 적당한지, 단추는 잘 달려 있는지, 실밥이 풀어져 있는지 안 풀어 있는지, 재봉선에 뭐 이렇게 뭐 삐든지 안 삐든지 관찰 잘하시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다 우리가 다 관찰합니다. 차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산다고 대충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관찰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나게 관찰합니다. 차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차에 대해서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찰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치고 관찰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무김치 담글 때 순무 얼마나 관찰해보고 삽니까?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비싸고 좋은 것, 비싸고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살 때는 관찰할 때는 정말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우리가 치밀하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뭔지 나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관찰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해지도 말고 빼서도 안 돼요. 있는 대로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거, 그 성경을 관찰할 거니까, 성경을 관찰하는 거니까 성경 없는 걸 관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 또 안 관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없는 걸 과하게 관찰을 했어도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걸 빼먹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싼 옷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 안내하는 점원이 없는 걸 있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어디서 그런 게 어딨냐고 거기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걸 또 빼먹고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관찰은 딱 있는 거, 거기 있는 거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그 있는 것만큼만 관찰을 하는데 다른 거 할 땐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할 때는 성경 없는 것도 막 관찰해 버린다든지 있는 걸 뺀다든지 한다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이 이제 중요하고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관찰의 대상이니까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 단추가 몇 개 달렸는지, 단추가 거꾸로 달렸는지, 지퍼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대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래. 이런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가 소홀히 관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너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 읽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먼저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89페이지 이후에 쭉 나와요. 지금 보시지 말고요. 쭉 나오는데 이제 평소에 성경 읽기의 마음과 태도를 제가 그 과제물 유인물에 2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책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2페이지 다 받으셨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은 평소 성경 읽기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이거 뭐 빌립보서 이거 뭐 이제 골백본도 들어가 뻔하게 하는데 대충 읽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처음 읽는 식으로, 처음 대하듯이 열린 마음으로, 선입견과 어떤 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처음 대하듯이 읽어라.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읽어라.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문서는 막 엄청 우리가 생각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읽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딱 뇌를 정지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관처럼, 변호사처럼 법조문 보듯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라. 아무리 읽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내하며 읽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장과 이런 거, 영적 성숙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지 않게 인내하면서 읽게 되고, 분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분석적으로 탐구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가지면서 질문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모성이 막 무너져 내릴 것처럼 성경 보호해 주려고, 성경 살살 다루려고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는 분들은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질문 아무리 제기해도 성경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름다운 것,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게 되고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 거기 제가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 본문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옷 입혀주세요. 흑백 TV 보듯이 보지 않고 칼라 TV 보듯이 보게 해주세요. 제가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느끼며 그들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요 교재 1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 묵상하며 읽어라. 묵상하며 읽어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열어서 찾아보세요. 한번 시편 119편 27절. 요거는 말씀이 너무 이거 좋아가지고요. 한번 요거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이제 이거 알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읊조리리이다. 이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은 묵상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묵상이 그냥 이렇게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말씀을 깊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이 이 풀을 뜯어가지고 계속 씹듯이 그렇게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읊조리리이다.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목적을 이해하면서 읽어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자의 의도, 하나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읽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늘 묻고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리면서 말씀 본다.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19편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망원경적 시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역사적 뭐 이런 배경 또 성경적 맥락 이런 거를 가지고 살피면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책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꼭 알아보도록 하라. 언제 기록되었고 언제 그 사건이 벌어졌으며 당시 세계 정세는 어떠했는지 등을 묻는 게 도움이 된다. 이 교재 16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스스로 혼자 연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 메가더 성경 주석,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IVP 성경 주석, 이것들은 정말 19세기 아니 20세기 21세기 당대에 각 권별로 최고의 전문,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100명씩 모아놓은 책들이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배경과 맥락과 역사적 배경, 신학적 배경 이런 거를 이제 서론을 이렇게 읽는 건 엄청나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요, 자기 전문적인 지식 자랑한다고 길게 학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요 스터디 바이블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추천드리는 거는 이건 정말 평생 놔두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샀는데 문제가 뭡니까?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독서 확대경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돋보기 말고 이 독서 확대경이 진짜 신박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렴한 거부터 좀 비싼 거까지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훤하게 켜놓고, 제가 그 마트나 그 저기 백화점 같은데 그 보면은 이게 거울이야 돋보기야 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제 얼굴이 확 이렇게 커지면서 땅구멍이 막 이게 동전만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구멍에 그거 뭐 이렇게 빼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얼굴이 이만하게 비춰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래 하면 이게 ESV 스터디 바이블도 그렇게 키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서 확대경 한번 쳐보시기 바래요. 한번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13번째, 단락별로 공부하라. 그래서 절이나 장이 아닌 단락이 성경 연구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락은 어떤 주제나 생각을 다루는 서로 관련된 진술들, 그러니까 단락이 어쨌든 관찰과 스터디의 단위인데 단락 나누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 메가드 성경 주석,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IVP 성경 주석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정말 괜찮은 책. 그리고 제가 늘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영어로 봅니다만은 맨날 보는 거예요. 왜 보느냐 하면은 압축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빨리 큰 그림을 파악해서 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 위의 방법대로 읽지 마라 그래도 다 읽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러니까 말씀에 내 인생의 길이 달려 있고, 말씀에 내 운명이 달려 있고, 말씀에 내 행복이 달려 있고, 말씀이 이게 내가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무기, 성령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앞에 있는 방법대로 읽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공부 방법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법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100억이 달렸거나 1000억 정도 달린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법규에 대한 모든 걸 찾아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 좀 그만하고 잠 좀 주무세요라고 해도 밤새도록 그걸 보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하겠죠.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맞지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과제물 3쪽에 보면은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대원칙, 육하원칙을 관찰해야 됩니다.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이걸 관찰하는데 그 외에도 6가지 실마리가 있죠. 강조된 것, 지면이 많이 할애됐던가 아니면 단어가 반복되던가, 요 강조된 것, 지면이 할애되던가 아니면 아주 도드라지게 목적을 명시해 놓은 거, 그다음에 반복된 것, 단어나 패턴이나 인물 등이 반복되는 거죠. 서로 연관된 거,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 질문해놓고 대답하는 거, 원인과 결과, 뭐 그러므로 접속사 중요하다 그랬죠. 서로 비슷한 거, 비교, 비유, 은유 이런 거죠. 서로 상반된 거, 대조되는 거죠. 그러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핸드릭스 교수님은 관찰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본문 속에 담겨진 단어나 구절들의 연관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나 구절들의 앞뒤 상관관계를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논리나 줄거리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관찰의 실마리 6개 중에서 특별히 단어나 구절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찰 내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기 과제물 3쪽에 보면은 일반적 내용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옮겨가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문해놓고 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그러므로라는 사인이 있죠.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이런 비유, 뭐뭐와 같은 뭐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대조, 그러나 그다음에 기타 상황들 나열하는 걸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에서 대해서 나열했죠. 비교, 설명, 추론, 조건, 기타 등등.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이런 거 다 사실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거나 중요한 문서 볼 때 다 합니다.
요 앞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틀렸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10만 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앞에 딴 얘기하고 왜 뒤에 딴 말 해요? 이렇게 우리 다 평소에 하는 얘기. 다 이게 평소에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 다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 숙제를 이제 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한번 펴서 제가 낭독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5개 숙제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25개 한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숙제와 또 제가 한 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25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지난번 관찰 숙제였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제가 25개 관찰해 왔는데 이걸 이제 관찰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관찰 마지막 날이에요. 강의는 관찰 마지막 날인데 숙제는 관찰이 한 번 더 나가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잘하시도록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제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당한 일은 뭘 당했느냐?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걸 말한다.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전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없는 거 관찰하는 거 없어요. 없는 거 관찰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있는 거 중에 뺀 게 없도록 최대한 관찰한 겁니다.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로마 시위대 또는 친위대와 이거는 세 번역 친위대라고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실은 바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울의 투옥으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담대해졌다. 더욱 담대해졌다는 말은 그들이 이전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는 했다는 말이다. 바울의 투옥은 그들에게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다. 시기심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신다. 9번째, 바울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은 증오에 가깝다. 왜 그렇게 관찰했냐면 수감 생활에 괴로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랬다 했죠. 그죠? 그다음에 10번째, 바울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시기해서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발견했다. 12번째, 복음을 전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죠? 13,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14, 오히려 그 안 좋은 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올 수 있다. 15,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욕한 사람들이죠. 16,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힘을 더 낸 사람들이죠. 17, 바울은 동화 읽어주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제가 왜 그런 관찰했냐면 변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는 복음을 변증했다. 변호하고 변명하며 논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18,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이유를 두면, 예수님 안에 기쁨의 이유를 두면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처럼. 19,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의 투옥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위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박되어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 복음 전파의 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뜻밖의 일, 예를 들어서 투옥과 같은 일을 쓰시기도 하신다. 21,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성도들의 신뢰의 대상은
바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신뢰였다. 이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신기하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2. 순수하지 23.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했다. 12절 내용이죠. 24. 복음의 변정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25. 겁 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하니까 알리기 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썼고 그랬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세히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의 과정 세 단계 중에서 관찰, 해석, 적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관찰만 되면 거의 뭐 3분의 1은 끝난 거예요. 주로 관찰을 안 하고 막 해석으로 막 넘어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돈 걸린 그런 어떤 뭐 계약서나 법률 조항이나 약관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깨알같이 관찰하거든요. 90% 이상을 관찰의 시간 보내요.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 싸우지, 대충 읽어보고 꿈보다 해몽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해석해봐요. 소송에서 100% 집니다. 관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했고 이제 그다음에 해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핸드릭스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석의 과정을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다. 관찰에서는 파내는 작업을, 해석에서는 세우는 작업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제 관찰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곰곰이 뜯어보고 쪼개보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팍 파헤쳐가지고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뭐냐 하면 그 의미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볼게요. 재구성. 이거 리컨스트럭터 한다고 하는데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왜냐하면 어떤 거 뭐 오래된 기계가 이렇게 흙에 묻혀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걸 관찰하려면 흙을 파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분해도 해보고.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 다 뜯어보고 이제 조립을 다시 재조립을 해서 재구성을 해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는 의미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관찰은 파헤치고 뭐 이런 작업이라고 하면은 해석은 재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교재 248페이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끊어읽기, 세부적 관찰, 뭐 단락별, 책별, 요점 정리, 파헤치고 분석을 했는데 해석은 이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시계가 고장이라가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50분이죠. 10분 정도 돼 있네요. 네. 아니 9분 남았네요. 그럼 그럼 제가 9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로 언어는 이제 아람어였는데 성경은 히브리어 써져 있으니까 일단 언어 자체가 좀 약간 좀 다르기도 했고,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해석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해석이 이 번역이에요. 번역.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서 다른 말로 번역하는 과정이 일단 1차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제 성경에 해석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 성경에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언어적 장벽이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구약이 써져 있고 헬라어로 신약이 써져 있으니까 언어적 장벽이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써졌으니까 문화적인 장벽이 있죠. 그 다음에 문학적 장벽, 그 당시에 뭐 전기문 스타일, 그 당시에 시의 스타일, 그 당시에 역사서의 스타일, 그 당시에 묵시문학의 이런 문학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통상적인 방법을 어려운 말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경 읽는다 할 때 그 어려운 말로 뭐냐고 하냐면은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벽이 있으니 그걸 넘어가야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왜 중요하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시편 119편 34절.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해야 순종을 하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을 모르면 결코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재 245페이지.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한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자, 요거는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항의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당시 여러 민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만의 독특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 본문은 원어 최초의 그 오리지널 원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종교적 논쟁을 최종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결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헌법이 이렇다, 무슨 신조가 이렇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모든 논쟁의 해결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성경을 읽을 권리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 모두가 성경의 원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모르시잖아요.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 해석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영감받은 텍스트, 영감받은 그 성경 본문은 최초의 그 오리지널 원문 성경이 영감을 받은 것이지 어느 나라의 특정한 번역본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말씀 보존 학회니 뭐 이런 데서 미국에 있는 킹 제임스 버전만, 흠정역 성경만 영감을 받았네 어쨌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미국의 킹 제임스만 영감 받았으면 독일에 있는 성경 어떻게 됩니까? 한글 성경 그러면 자기들보다 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 오리지널 원문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지. 번역 성경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비교해가면서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자는 취지지. 어떤 특정한 영어 번역 성경이 뭐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오염된 본문이다. 이거 굉장히 전체 교회, 공교회를 해하는 종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보면 뭐 흠정역만 영감을 받았네, 킹 제임스만 영감을 받네 이런 거 유튜브에 막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며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항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무오한 오류가 없는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경 지식이 중요해가지고 성경 배경을 알아야 돼. 저기 뭐 성지순례도 해보고 이스라엘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성경은 고고학을 알아야 돼. 고고학.
고고학을 해가 다 땅을 파헤치고 그 당시에 그걸 다 연구를 해봐야 성경을 알지. 고고학도 모르면서 성경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과학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 과학을 다 연구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성경을 알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성경을 권위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배경 지식이나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 지식이나 인문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 해석을 잣대로 삼아 가지고 자, 인문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주 성경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 말씀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이다. 성경을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 이렇게 이런 의미 저런 의미는 딱 하나고 적용은 여러 개니까 의문이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연구하여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요 이제 오늘 해석에 대해서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부터 한 2시간 정도는 해석, 2시간 정도는 적용, 마지막 시간 정도 가가지고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까지 해가지고 끝내면 이제 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없으니까 조금 쉬시면서 밀린 숙제도 하시고 체력도 회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